안녕하십니까? 오늘 안식일날 교회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어렵고 여름에는 더워서 너무 더워서 어렵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그런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모든 산과 푸른 들은 그냥 엄청난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모든 꽃들과 열매와 또 나무들 이파리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도시라는 그 사랑방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시골에서 살고 싶습니까? 시골에서 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도시에서 살기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도시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이 도시보다는 시골로 생활하면서 생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됩니다. 화요병에서 마지막 사건적이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시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도시를 떠나라고 했는가? 여긴 볼 것 같으면 도시는 죄악의 온상이라고 했어요. 모든 유혹과 또 사단의 유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나 또 장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설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제 시골로 들어와서 말씀을 하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 창세기 4장 17절 보면 최초의 도시 건설자가 나옵니다. 그 누구냐면 가인이요. 아담 해와의 첫 아들 가인. 아담은 가인이 예수님인 줄 알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곁을 떠나서 세상에 가장 위험한 도시 생활을 하고 두라 병자에다가 바벨탑을 짓고 도시를 만드는 사람의 최초의 도시 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 이 가인의 모든 성도를 볼 때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가인의 족속들이 얼마나 죄의 방종에 비추받는 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선지자 81페이지 볼 같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에덴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죄로 저주받는 세상에서 자기의 소유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떠나갔다. 그러하여 그는 이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많은 무리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아버지하고 살 때는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결심 속에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갔는가? 그는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세속적이고 도시를 건설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권력대로 자기의 심령 가운데 원하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생애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는 거기서 도시를 지면서 우상패, 이 바벨론 그 탑에 전부 이 우상이 다 방마다 만들어 놨어요.
여기 신명기 46장 9절 볼 것 같으면 나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 45장 16절 볼 것 같으면 우상을 만들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가인은 이것을 저버리고 우상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실물교는 54페이지 볼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도시는 급속도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같이 되고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도시를 선정하고 그 가운데 도시의 많은 죄악들을 반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마치 소돔 고모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해서 롯의 그 소돔 고모라를 선택하게 됐는가 그것입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신의 생활을 잘하고 또 이 롯은 아브라함의 그 모본을 따르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아브라함과 생활할 때는 경건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살지 못하고 떠나게 됐어요. 여기 부도 선지자 158배 볼 것 같으면 여기 창세기 13장 11절 볼 것 같으면 그러므로 롯은 온 들을 택하여 그동안 고동한 도시를 옮겨서 그는 점점점 도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롯은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기를 원했지만은 그가 온 들을 선택했어요. 온 들을 선택하는 것은 마치 소돔 고모라 성 선택 같은 그런 심령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촌에서 살다가 점점 소돔 고모라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럼 이 롯은 소돔 고모라에서 살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제 이 소돔 고모라 멸망할지니 그 가족을 이제 이끌어내라고 하라는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롯은 자기 딸과 사후에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할 테니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후들은 그 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도시를 떠날 때 롯의 부인은 나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돔 기둥교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체하고 있었어요. 여기 부정선지자 158절 볼 것 같으면 그 여인은 몸에 드러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었다.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이 롯의 저는 아름다운 정원과 가옥과 재산과 모든 재물이 그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두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르법 구별 2권 356페이지 볼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속히 도시를 떠나는 것이 나의 기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부조선자 78페이지 볼 것 같으면 만일 롯이 악하고 타락한 도시에서 살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가족을 많은 죄에서 보존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롯이 소돔을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 같이 시골에서 살고 있었다면 그는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 롯은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에 마음이 뒀기 때문에 그는 그 도시를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7장 볼 것 같으면 32절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는 여기는 도시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기도하는 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두 도시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제 도시로 내려올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도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많은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시골을 상원한 하나님의 백성도 여전히 끝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도시에서 나와서 이제 이 시골 생활을 하니까 이 시골에서 뭐 해야 돼요? 이제 시골에서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전에 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늘날 이 기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이제 시골에서 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 더 많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시골 생활의 이 축복은 우리 인간의 생활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예수와 동행하는 기도의 10가지 시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 마태복음 6장 30절 볼 것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계셔 주시고 내 모든 생애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그런 생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럼 마태복음 27장에 볼 것 같으면 이제 빌라도와 함께 법정에서 신분받는 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네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마음을 주관하셔서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감사하고 확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흐리멍덩하게 의심하고 또 믿는 척하며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까?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약속의 말씀 그리고 굳건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아까도 우리 현장로님께서 기도할 때 굳건한 믿음을 갖고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굳건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생활하는 게 굳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을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일곱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과 빛가루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라 했어요. 자, 우리가 시방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영적 은혜는 복음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그 피를 믿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모든 결과에 성령을 맡기며 최대한 다하여 기도하라 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성령을 통해 최대한으로 기도하라는 우리가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아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요 사도행전 10장 20절 같으면 구절을 많이 했다고 했고, 사도행전 10장 2절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백부장이 뭘 믿고 기도했는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경을 보고서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기가 시인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의 것을 인정할 때 그의 믿음이 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 9번째는 모든 것은 다 했더라도 나쁜 결과가 계속 생길 때 인내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평탄한 일과 행복한 글이 계속 있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마음의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또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기 다니엘 6장 10절 볼 것 같으면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는데 언제 기도했냐면 아침 3시에, 아침 9시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시에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는 오후 3시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9시와 12시와 3시에 하루 종일 기도를 했어요. 매일매일 창문을 열면서 하나님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그리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짜증이 납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에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대당초 3권 213페이지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행하고 개혁했습니다. 근데 그 마틴 루터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볼 것 같으면 밀실 속에서, 밀실, 고요한 장소에서 기도할 때 그 밀실에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빌립보 4장 6절 볼 것 같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굳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기 이제 예능신 말씀 보고 제가 이제 말씀을 주려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에요. 교육 257페이지 볼 것 같으면 258페이지 기도와 신앙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들을 연구해야 한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늘에서 오는 과학이다. 인생의 성공이라면 누구나 이 과학을 이해해야 한다. 여러분, 과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과학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것, 성령의 능력, 이것이 바로 과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과학을 이용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철학이고 과학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날마다 그런 기도할 때에 믿고 받는 것으로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부조 선지자 319페이지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간청을 들으시고 그 이기시 없는 기도를 응답하셨다. 모세의 기도 중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있었다. 그는 중보 기도를 통하여 죄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여기 모세가
이식 없는 기도를 했어요. 그 이식 없는 기도를 뭐냐면 아론과 미디암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분들에서 기도했어요. 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중보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는 그를 회복하시고 용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이 이 10가지 계명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러는 이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다니엘도 중보 기도를 했어요. 유대 백성들로 해서. 그리고 아브라함도 중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들도 내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 사람들에서 중보 기도하고 또 친척과 모든 사람 아는 사람에게 중보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생에는 이타적인 그런 그 기도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살피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부도한자 85페이지 같으면 에녹은 많은 사람들을 한자하는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그에게는 있어야 할 기도는 영혼의 호흡 같았다.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에녹이 기도하는 것은 영혼의 호흡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호흡하지만 살 수 있습니까? 숨 안 쉬면 살 수 없어요. 그 마찬가지로 영혼의 기도는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종일 우리가 일하면서 숨쉬고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기도도 어떻게 해요? 영적인 기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에녹은 영적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있어서 기도는 영의 호흡이었으며 그는 바로 하나님의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 그래서 이 에녹이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살았어요? 기도 덕분에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기도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에녹같이 영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육신에 살기 위해서는 숨쉬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신물교원 159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그 기도가 전능하신 자의 붙잡으려고 의로하심을 보여주는 까닭이다. 세례의 생각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수치스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은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세례의 자세에 같이 기도한다고 했어요. 이 세례는 여기 아까 읽어드린 것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 물가처럼 나는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이 세례와 같은 그런 자세 속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세례와 같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집원 5권 453페이지 볼까 이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의 모습대로 하루에 3번씩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방백들과 통치자들은 주의가 그의 사건을 집중시켰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보는 그가 경배하신 분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데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한다 했습니다. 여기 종료계단이라는 말씀 봅니다. 종료계단 102페이지 볼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하고 자신에 대하여 적게 생각할 때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덜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생각합니까? 가정을 생각합니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자신을 높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덜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 뭐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을 하지만 자신보다 생각을 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적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러는 예수님 더 많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전 마지막으로 여기 종료계단 10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참 심령은 찬미의 날개를 타고 하늘로 더욱 가까이 오를 수 있다.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찬미의 날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날마다 찬미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갈 때 그 기도의 속에서 날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조정에서 노래와 음악으로 경배를 받으시나니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때 하늘 천사와 기쁨으로 우리 창조주 앞에서 감사하며 노래 소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본향을 볼 수 있는 그 길을 가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늘의 찬미를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참으로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날마다 찬미를 말해보고 찬미의 아름다운 날개가 되어서 날마다 하늘을 상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 마가복음 1장 33절 보면 35절 보면 예수님이 새벽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동안 지쳐서 쓰러질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대요. 여기 누가복음 21장 36절 너희는 장차 올리 예보를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서 기도할 때에 날마다 예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에녹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실 때에 이제 우리는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